오늘도 이 밤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참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또 잘 또 넘어가고 또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을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2022년도에도 변함없이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를 저희들 지켜주시고 올해 마지막 수요 예배를 또 함께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이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또 우리의 생각이 참 다른 곳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예배자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 또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요, 또 너무 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변함없이 인도해 주시게 될 것을 또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 광고 드리면은요, 내일 모레가 이제 12월 31일 2021년 마지막 날인데요,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철야도 진행되어야 되는데 금요 철야 기도회는 따로 진행되지 않고 송구영신 예배로 대체되어서 진행됩니다. 저희 송탄 오륜교회는 9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현장에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현장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영상으로라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를 통해서 2022년 새해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리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편에 서야 영생에 들어간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 만연해 있는 모습 중에 한 가지는 바로 편가르기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편, 내 편, 편을 가르죠. 그리고 내 편은 무조건 맞고 네 편은 무조건 틀리다라고 하는 이런 진영 논리에 갇혀서 올바른 사고를 하는 것을 포기하고 사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게 되면 편가르기의 모습은 참 저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익숙해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어린 시절 친구들하고 놀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죠? 편을 가르는 것이었습니다. 지역마다 명칭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대댄지 아시죠? 예, 대댄지를 통해서 편을 가르거나 아니면은 이 대댄지를 다른 데서는 뭐 엎어라 뒤집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엎어라 뒤집어라를 통해서 편을 가르기나 아니면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먼저 편을 가릅니다. 이렇게 편을 먼저 나누고 나서 게임을 하든 운동을 하든 아니면 그 어떤 다른 놀이를 하든 그렇게 친구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편이 나눠진 가운데 하게 되는 게임이든 운동이든 저희들은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얼마나 참 최선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 우리 편이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게임을 하던 중에, 운동을 하던 중에 의견이 충돌하게 되면 친구들하고 주먹 다짐을 할 만큼 그렇게 우리 편이 이길 수 있다면, 우리 편이 이기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했던 것이 바로 저희들의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정치권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모여서 노는 자리에까지 편을 가르고 편을 나누는 이러한 모습은 항상 존재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직장 안에도 편가르기의 모습이 있죠. 뿐만 아닙니다. 가정 안에도 편가르기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가르기의 모습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교회에서도 역시 직분대로 편을 가르고 생활 수준으로 편을 가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의 연수를 가지고서도 편을 가르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편을 나누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어떤 일을 진행하기 전에 왜 편부터 가르고 편부터 나누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누구나 어딘가에 소속되기를 원하고 또 어딘가에 연결되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개인주의적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집단주의적 모습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 처음부터 있어 왔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주의라고 해서 모두 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어렵고요. 반대로 집단주의라고 해서 그것이 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와 그리고 집단주의의 모습을 통해서 변함없이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함께 공존하는 이 시대를 살면서 저희들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항상 균형을 이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삶을 사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호하는 편은 어떤 편이십니까? 나하고 정치적 신념이 똑같은 그런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출신 학교가 같은 편에 서시겠습니까? 자녀를 둔 엄마들은 내 아이가 다니는 학원이 동일한 엄마들끼리 모이는 그 편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저희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어떤 편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치적 신념으로 어떤 정치적 이념으로 내 편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벌과 생활 수준으로 편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세 가지 비유 가운데 마지막 비유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예수님 역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게 되고 악인은 영벌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바로 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편. 3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자, 양과 염소를 구분하되 오른편과 왼편이라고 하는 이 편이 나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른편은 어떤 의미이고 왼편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헬라 세계에서는요, 굉장히 명예롭거나 아니면 좋은 쪽을 가리킬 때 오른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철학자 플라톤이나 아니면 유대 랍비들이 쓴 그런 저작들을 보게 되면 오른편은 항상 은총, 구원,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할 때 오른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럼 반대는 어떻겠습니까? 왼편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왼편은 구원과 반대되는 심판, 멸망,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히브리서 12장 2절 기록을 한번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보좌 좌편이 아니라 어느 편이라고요?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7절의 기록을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른편이라는 것은 구원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이며 하나님 곁에 머무는 자리이며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바로 오른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시겠다는 것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통과 유혹들 속에서도 변함없이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른편에 두시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이고, 믿음을 떠난 사람들, 죄악 가운데 영원히 머물고 있는 그 사람들은 왼편, 바로 사탄의 편, 세상의 편에 세우시며 그들을 멸망시키고 심판하시겠다라는 이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편에 서야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서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편이 아닙니다. 세상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만 저희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왼편에 서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른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편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서심으로 영생에 들어가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번 발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31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렇게 기록하죠. 여러분, 지내시면서 어떤 편에 내가 들어가야 될지 고민해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쪽 편에 들자니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다고 반대편에 들어가자니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을 것 같아서 참 고민이 많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편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들고 싶은 편, 내가 들어가고 싶은 편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편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고 나면 그 편에 속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여당을 지지하면 여당 편에 서서 계속해서 활동하면 되는 거고요. 내가 야당을 지지하면 야당 편에 서서 계속 그렇게 활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세상의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편을 나누는 것은, 편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올 때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심판주로 다시 오시게 될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 가장 먼저 하시게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을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에 들어갈 사람과 영벌에 들어갈 사람을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편을 나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설 사람들을 따로 모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이 아닌 멸망의 편에 서게 될 사람도 따로 분류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편을 나누는 것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만족, 자기 의의를 위한 신앙은 결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 자기 의의를 위한 신앙생활, 자기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은 결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편에 이제는 서야지.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로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오른편에 서게 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은 크나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했고, 내가 이만큼 했고, 내가 이 대단하게 이만한 업적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신앙생활의 모든 기준, 그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편이 아니라 다른 편, 세상의 편, 멸망의 편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오늘도 자기 행복과 자기 만족을 위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와 같은 모습으로는 내 힘으로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내 결단과 내 생각으로 편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편에 서 있다 생각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편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삶의 기준, 내 생각의 기준이 오늘도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기준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학창 시절에 체육 시간이 되면은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든 발야구를 하든 피구를 하든 반 전체 학생이 함께 이렇게 운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한 50명, 60명 정도 됐었는데요. 그러면 선생님은 저희들을 모두 한 자리에 모아놓고 한 명 한 명 편을 나눠주셨습니다. 물론 번호대로 홀수편, 짝수편 이러면 간단하죠. 아니면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가위바위보해서 이기는 사람 편, 지는 사람 편 이렇게 편을 나누면 간단합니다. 하지만 편을 나누는데 5분, 10분, 15분이 걸려도 일일이 선생님이 직접 그 편을 다 나눠주셨습니다. 그렇게 편이 모두 나눠지고 양쪽에 한 줄로 서서 상대편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면 신기할 정도로, 정말 신기할 정도로 양쪽 팀의 실력이 비슷하게 편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실력이 비슷하다 보니 운동을 할 때도 어때요? 경기를 할 때도 어때요? 더 긴박하고 더 재미있고 더 치열한 막상막하의 경기가 펼쳐지니까 더 재미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그 모습이 저는 마치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우리의 편을 직접 나눠주시는 그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편을 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경기는 공정한 경기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편을 정해주시면 그것은 가장 공정한 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해주시면, 예수님이 결정해 주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공정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편을 정하려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 편을 예수님이 직접 정하실 수 있게,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그저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 살아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편을 결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해 주신 편은 가장 공정한 편이 되는 것이죠. 시편 97편 2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좌의 기초가 뭐라고요? 바로 의와 공평이라는 것입니다. 공평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내가 결정하면 공정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없지만 주님이 결정하시면 가장 공정한 결정, 가장 공평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예수님이 직접 저희들을 하나님 편에 세우시는 그러한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셔서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시고 영생에 들어가셔서 우리 주님과 영원한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기준으로 편을 가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35절과 36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서 편가르기가 가장 심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질문하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떠오르죠? 바로 정치권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편가르기가 심한 영역이 하나 있는데요. 그 영역이 어떤 영역인가 하면 바로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나누는 편입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에 대한 편가르기가 오늘날 굉장히 심하다는 것입니다. 국가 경제의 허리로 불리는 중산층이 있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올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중위소득의 기준과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중산층의 기준은 굉장히 큰 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제시한 중산층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55% 정도가, 대한민국 국민의 55% 정도가 중산층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국민들은 40% 정도만이 내가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코로나19의 이 상황으로 인해서 가계 부채가 점점 늘어나고 또 가게는 문을 닫게 되면서 나는 이제 중산층도 아니고 빈곤층이라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현실은 결국 빈부의 갈등을 더 심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죠. 그 빈부의 갈등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있는 자와 없는 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편가르기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소득층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사회에 연약한 자들을, 사회에 소외당한 자들을 돌아보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은 소수의 사람들이 그럴 뿐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의인과 악인을 각각 오른편과 왼편에 세우시면서 한 가지 평가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오른편에 세우고 왼편에 세우게 되는 그 기준을 제시하시는데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40절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행했느냐라는 기준입니다. 왜죠? 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부분이 왜 중요합니까? 왜 그게 기준이 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란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지극히 작은 자, 아이들을 가리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키가 작은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보살핌이 필요하고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고 관심을 받아야 할 그런 소외 계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며 지금 한참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의인으로 구분될 수 있는 자격,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자격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낸 사람들이 그렇게 오른편에 설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의외이지 않습니까? 조금 놀랍지 않습니까?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누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찌 보면 선행에 대한 부분을 더 강조하고 계시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이 이게 아닌데? 내가 배운 게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으로 조금 충격적으로 오늘의 본문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생각은 믿음의 한 부분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가장 실제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 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삶으로 보여지고 드러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을 가진 자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만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오늘 제목과 연관해서 한번 묵상해 봤는데요. 여러분, 사회 안에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염소로 구분되고 또 악인으로 구분되고 그리고 왼편에 서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전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약자들을 향해서 사랑을 흘려보내기는커녕 그들을 모른 채 하고 지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연약한 자들을 돌아봐야 하지만 오늘 악인으로, 염소로, 왼편으로 서게 된 사람들은 그들을 전혀 돌아보지 않았던 그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저는 악인들의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오늘날 편가르기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준이 낮다는 이유로, 배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베풀어야 할 사랑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살 때가 저희들 역시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그들에게 선행을 행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편가르기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돕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랑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나랑 차이가 있다고, 그 사람은 나랑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서부터 편이 나눠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 편, 나는 좀 나은 편.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상대방의 배경과 상대방의 상황 그리고 환경을 보고 편을 가르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편을 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편가르기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오늘 오른편에 서서 의인으로 구분된 사람들처럼 편을 가르지 않고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것처럼, 그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인 것처럼, 그들의 눈물이 나의 눈물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약자들을 향해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편을 가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편가르기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믿음을 편이라고 하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이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너도 나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편을 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만큼은 절대 편을 가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사랑이 필요한 분들, 기도가 필요한 분들, 그 이웃들에게 이제는 여러분이 먼저 경험한 구원의 은혜, 여러분이 먼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른편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기준으로 편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더욱더 돌아보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세워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편을 가르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편을 가르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어떤 현상이죠? 다툼과 분쟁입니다. 편을 가르는 것 자체가 경쟁을 하자는 것입니다. 편을 가르는 것 자체가 이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오늘도 이 경쟁 사회 안에서 이기고 싶어 하고 상대방을 짓밟고서라도 승리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 진정한 이김은 내가 세상의 기준에 의해 나누어진 그 어떤 편에 속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유력한 사람들의 편에 내가 들어간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인들이 모여있는 그 편에 들어간다고 해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만
오늘 본문 46절의 기록처럼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편에 서야 저희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누가 결정한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자리에서 오늘도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며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공정한 결과로, 가장 공평한 결과로 하나님 편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편가르지 마십시오. 가난하고 힘없고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하나님 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복받을 자들이라는, 큰 복을 받을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귀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나는 과연 어느 편에 서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편에 서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있을 때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같은데 가정에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게 되면 세상의 편에 서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세상의 편에 서게 되면 영생이 아닌 영벌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생이 약속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생을 포기하고 자꾸 영벌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시며 하나님, 내가 세상의 편에 서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곁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 곁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곁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더 이상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편가르지 않겠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정말 그렇게 연약한 자를 돌아보며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오른편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영생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에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서야, 하나님 편에 서야 영생을 허락받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편에 서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편에 있던 저희들을 하나님 편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꾸 세상의 편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편에 서는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서 영생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들과 하나님 아버지 편가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편을 가르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을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선행과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 모습들로 하나님 아버지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꼭꼭 감추어진 믿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편에 세워주시는, 오른편에 세워주시고 의인의 편으로 세워주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과 함께 천국잔치에 함께 참여하며 그렇게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또 하나 기도할 제목은 오늘 이제 수요예배 2021년 마지막 수요 예배고, 이번 주가 2021년 마지막 주간인데요.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일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건강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새롭게 다가올 2022년 한 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더 놀라운 일들, 회복의 역사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쌓아두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내일 모레 송구영신 예배도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2022년 한 해에도 정말 변함없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교회, 이 지역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2021년 한 해도 우리를 지켜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있었고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건강의 은혜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제목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2022년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내 예비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2022년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저희들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고 흔들리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깊어져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송탄 오륜교회도 변함없이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결코 떠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더욱더 깊은 공동체성을 가지고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신실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리 송탄 오랜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지역사회에 보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택 송탄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 모든 일하는 현장 근로자들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균형 있는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건 사고를 막아주시고 살기 좋은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2022년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도 성장할 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도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도 성장하게 하시고 모든 부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2021년 마지막 수요 예배를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팬데믹 상황 가운데 모든 부분들이 중단되고 멈추어버린 오늘의 현실이지만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예배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이렇게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더 깊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2022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실 크고 작은 은혜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우리가 무지하여서 둔감해져서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면 내년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될 뿐만 아니라 회복되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세상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왼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편에 들게 하시고 오른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렇게 늘 주님 곁에 머물기를 소망하는 늘 주님 곁에 머물러서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